네, 저는 오늘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주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기회만 되시면 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주제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신약 성경에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05번 나오고요, 그 중에 사복음서에만 8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자주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천국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디에다 비유할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주 저에게는 참 궁금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천국의 비밀.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비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알 수 있다, 너희들은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비밀이 마치 그냥 특별한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떤 교주가 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이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그 사람들의 비유풀이가 잘못됐는지 아실 수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비밀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천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천국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제자들이 깨달아서 천국을 놓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고민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이 천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을 농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국은 마치 농부와 같다. 별로 저에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유명한 어떤 인기 스타와 같다. 마치 천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값진 보석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셨던 천국의 그 비유들은 전혀 천국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이 볼품없는, 이름 없는 평범한 농부와 같다면 누가 그 천국을 사모하겠으며 누가 그 천국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면 누가 그 천국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새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저는 누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누룩이 무슨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이런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이 뭐 이래? 그러고는 천국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과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영광 중에 능력으로 임해서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그분이 그곳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부터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꿈꿨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천국을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과 달라서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결국 그 천국을 놓쳐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라고 소개하는 그 천국이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무슨 천국이 그렇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국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마저도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이 달라서 세례요한마저도 하마터면 천국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국이 우리가 예상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예수님은 천국을 그 많고 많은 대상 중에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시고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씨앗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중동 지역, 그리고 심지어 그레코 로만 시대에도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로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던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작은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겨자씨, 그 겨자씨의 그 사이즈에 속지 말라는 거죠.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스트가 아닙니다. 누룩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밀가루를 반죽할 때 완전히 다 부풀어 오른 그 밀가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한쪽 구석을 한 덩어리를 조그만 것을 떼어놨다가 다음날 다시 또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전날 떼어놓은 그 부풀어진 밀가루 덩어리를 섞어서 또 같이 반죽을 하게 되면 그 조그마한 덩어리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사용되는 바로 그 부풀어진 밀가루 반죽 덩어리 조그만 한 조각, 이것을 바로 누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했을까요? 천국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인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아 보이고 누룩과 같이 숨겨져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눈에 띌 만큼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히려 정말 우리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값진 열망들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여러분 그 직경이 1m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자라고 나면 12피트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참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나물이라고 표현했고 그 후에 나무라는 단어를 썼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나무에 비해서 이 겨자씨가 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나무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할 때는 너무나 작은 1mm밖에 안 되는 그 씨앗인데 이것이 다 자라고 나면, 그러면 그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나 크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새가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가 깃들게 됩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잘못 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가 아니기 때문이요, 또 겨자씨가 다 자라도 참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겨자씨가 자라니까 나무 사이즈가 될 뿐만 아니라 참새가 거기에 깃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지만 다 자랐을 때는 참새들이 깃드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을 사람들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말씀하신 거죠. 또 무교절의 유대인들은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 나중에 죄가 또는 악이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런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룩의 비유를 드신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용했던 어떤 소재가 그 다음 비유에서 똑같이 사용됐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나쁜 씨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나쁜 씨는요, 마귀의 자녀분들. 네. 그러면 여러분, 비유에서 똑같은 소재가 쓰여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누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덩어리의 작은 누룩을 새 밀가루와 섞어서 그것을 반죽하게 되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고 볼품없고 알아주지 않는 12제자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불과 1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밀가루 한 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누룩 한 덩어리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던 그 소수의 12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다 부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천국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천국의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천국이 천국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놓쳐버리지만, 그러나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이 천국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장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무나 작게 시작합니다. 하찮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자랐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 끝을 바라볼 수 없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시작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때, 그 천국이 다 자란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을 때 그 천국을 정작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장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천국으로 보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 필요한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천국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 배운 사람들, 뭐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화려한데, 뭔가 겉보기에 크고 매력적이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인상적인데, 그런데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춰서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천국을 천국으로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이 참 교훈적이고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천국 스타일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다. 교회 학교에서 무슨 야유회인지 수련회였는지 갔는데 순서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했었다. 전도사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열심히 숲을 헤매면서 숨겨진 꼭꼭 접어진 종이를 찾기 시작했다. 종이에 써있는 단어를 나중에 선물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었다. 열심히 숲을 헤매다 보니 금방 보물쪽지를 찾게 되었다. 슬그머니 쪽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숨을 죽이며 열어보니 꽝이라는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상품은 한 사람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어서 나는 즉시로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서 있던 그 자리에 두고 다른 보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점점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고 결국 다른 보물 쪽지를 찾게 되었는데 내 기억으로 독수리였던 것 같다. 제법 멋있는 이름의 쪽지를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경품식에 참석했다. 참고로 난 세상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나이다. 무슨 뽑기에서 당첨된 적 한 번도 없고 벌 받는 일이나 매 맞는 일은 무작위로 뽑아도 무조건 걸리는 곧단 사람이다. 한 번은 모 경품 추첨에서 처음으로 1등을 뽑힌 적이 있는데 상품으로 TV 한 대를 받게 되었다. 벽걸이 평면 TV 시대에 옛날 구형 브라운관 TV가 웬 말인가? 상이 아니라 짐을 받고 망연자실한 적도 있었다. 결국은 노숙자 센터에 기증했다. 어쨌거나 전도사님이 꼴찌상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왕재수의 역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결국 독수리가 꼴찌상이었다. 꼴랑 연필 한 자루 받았다. 이쯤 되면 이야기의 끝을 짐작하셨으리라. 3등, 2등, 1등을 지나 오늘의 그랑프리 특상을 부를 때 난 쓰러져 버렸다. 그날의 보물은 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전도사님 완전 천국 스타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뭘 좀 아는 놈이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시는지. 정말 천국은 나의 어릴 적 보물찾기 사건처럼 감추인 보화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서 찾지를 않는다. 천국 가는 길은 관광버스가 다니는 넓고 반듯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협착하고 좁은 비포장 도로라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만약 외모 지상주의에 만연한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셨더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한국 대기업엔 절대로 못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니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전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모습이 일반 사람처럼 손님을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손님 중에 물론 귀한 손님도 있지만 짜증나고 그만 좀 왔으면 하는 손님도 있다. 겉보기에 냄새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손님이 어쩌면 천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고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하시는 등 귀한 것은 감추시기에 능통하신 분이 아닌가. 찬양 가사에 전쟁에 능하신 줄을 감추시기에 능하신 줄로 바꾸어 불러야 할 판이다. 반면에 안이 빈 사람들은 유난히 겉에 신경을 쓴다. 맨날 예수님께 구사리 먹던 바리새인들은 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그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회칠한 무덤이란 소리까지 들었다. 향수가 발달한 프랑스는
예전에 귀족들이 목욕을 잘못해서 냄새를 커버하다 보니 발달했다는 설도 있다.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들, 그 사람들 치고 명품 휘감고 다니고 명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런가? 속이는 사람은 감추고 겉을 보이려 하기 때문에, 또 속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거금의 투자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건 다 감추시고 겉으로는 볼품없게 만드시는 게 그분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리고 가끔 비유 하나씩 툭툭 던지시고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하신다. 참 짓궂기도 하시고 재미난 분이신 것 같다. 천국, 어쩌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뭔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적대기 안에 감추어진 뭔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아닌지 둘러보게 된다. 내 어릴 적 보물찾기에 뼈저린 기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그렇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은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 임한 이 천국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임한 기쁨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임한 평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조용히 조금씩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천국은 내 가정을 부풀게 알고, 내가 속한 직장을 부풀게 알고, 내 교회를 부풀게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너무나 작게 시작했지만, 내 안에서 그 시작이 미비했지만, 1mm밖에 안 되는 겨자씨 하나를 같았지만, 그러나 천국이 다 자라고 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보금자리 새들이 깃들듯이 나에게 도움을 얻고, 내 기도를 필요로 하고, 내 조언을 필요로 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적용하자면, 일산 광림교회, 이 교회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천국이 이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일산 전역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은 이 나라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덧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그 교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고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참 이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난 이래로 늘 제가 도전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박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제가 원당에서 남부 터미널까지 3호선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두 자리가 나니까 목사님께서 아직도 한참 가야 되니까 앉자고 그러셔서 앉았습니다. 근데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연세 지긋이 들어 보이시는 점잖으신 분 두 분이 타시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죠.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저분들에게 양보하자고, 일어나자고. 왜 앉아서 가고 싶은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앉으셨는데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앉아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맹인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며 막대기를 짚으며 지나가시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아무도 그분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금방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뭐하러 손이 들어가시나 봤더니 돈을 끄집어내시더니 그 바구니에 세상에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맹인에게는 목사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작아지만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 아차 놓칠 뻔했던 너무나 작고 하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말 한마디 그 위로가 필요한 한 지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쌀 한 가마 들고 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전달해주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길가의 한 노숙자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반드시 자라고 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반드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국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이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산과 이 나라에 임하는 그날이 오는 때까지 우리는 그 천국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천국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것, 너무나 하찮은 것, 감추어진 것, 위장된 것,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천국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천국으로 부풀게 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